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도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누면서 이 성도들이 복음 안에 하나 되는 것과 또 복음을 위하여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그 은혜의 삶에 대해서 같이 나누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음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약속을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루살렘 방문의 사건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그 확실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복음 전도에 헌신했던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 전략에 대해서, 그리고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서로의 소명을 인정하고 서로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에 가서 이 사도 바울은 사도들을 만났고, 그때에 그가 만난 예수님 그리고 그가 전하고 있는 복음에 대해서 사도들에게 이야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은 사도들은 각기 떨어져 있지만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각기 전하고 있다는, 함께 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되었고, 또 서로에게 주신 그 소명을 인정하고 하나됨의 악수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 17년이 되는 해, 사도 바울은 성령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사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갈 큰 이유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서로 떨어져서 사역하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각기 따로 사역하던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서로 만나게 하셨고, 서로 복음을 확인하고 하나됨을 이루게 하셨고, 또 연결되어 함께 일할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셨던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과 이 사도들은 서로 만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임을 깨닫게 되었고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러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이 개인적인 차원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공동체적인 차원으로 확대되고 성장해 가는 것, 보다 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어서 점점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생각하게 해줍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내 내면에 주님을 구주로 모시는 일은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갈 때 가장 기본적인 것이 되고 또 첫걸음이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은 개인의 구원과 풍성한 삶이라는 이 개인적인 신앙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은혜 받은 우리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고 섬기면서 기쁨을 누리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접하고 내 마음에 주님이 계시고 이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게 되면 성령님께서는 우리 가족에도 주님이 거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끔 그렇게 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교회에도 그렇게 되게끔 우리를 이끄시고 더 나아가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렇게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려고 하면 두 가지가 필요한데 그 첫 번째는 복음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서로에게 주신 그 소명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하나됨의 악수를 나누고 서로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원하신 바를 이루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나 되고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서로를 이렇게 헌신하게 되면 이 개인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큰 일들,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이렇게 감당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일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을 이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이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과 만나게 하시고 또 서로 협력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의 만남이 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정통성을 아주 분명하게 하고 지키는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공격했던 이들에게 사도들도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더 요구한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셔서 이 대적들의 공격을 미리 준비하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전했던 그 복음의 확실성을 아주 분명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때때로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렇게 일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일을 감당해야 되지? 내게 왜 이런 일이 찾아오는 거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을 섬겨야 하는 거지? 우리가 그렇게 의심을 가지면서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하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내가 이걸 잘 감당해야 되지. 그리고 그 일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 일을 그 사람을 내가 왜 만나고 그 일을 하게 하셨는지 깨달아지게 되는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일을 감당하는 동안에 훈련받아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을 만나서 지금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어떻게 우리에게 주어지는지 모르기 때문에 늘 깨어서 주께서 내게 주신 일을 주님이 주시는 방식으로 감당해 나갈 필요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감당해 나가면서 우리가 준비되고 또 주님께 쓰임받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도 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께서 주셨던 은혜도 그러한 은혜였습니다. 그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의 복음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그 지지를 확보하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이 사도 바울의 복음 전도의 전략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갈 때에 두 사람, 이 바나바와 디도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은 사도 바울이 복음 전도를 하면서 다닐 때 있었던 그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증명하는 이들이었습니다. 먼저 바나바는 사도 바울과 함께 전도 파트너가 되어서 전도 여행하면서 이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봤던 또 아주 유력한 예루살렘의 유력한 그런 증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수십 년 동안 사도 바울이 수고해서 거둔 그 복음의 열매였습니다. 때때로 선교지에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정말 크게 기뻐하시면서 선교편지 쓰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경우냐면 그 선교지에 이렇게 교회가 건축될 때도 그렇지만 본인이 전도해서 예수 영접한 사람이 그 믿음이 성장해서 신학교에 가게 되고 목사가 돼서 그 마을에 돌아와서 섬기게 되는 때 그때 정말 선교사님들이 아주 크게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 디도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디도는 이 사도 바울이 수고해서 거둔 귀한 열매였고
그 복음의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디도를 바나바와 함께 이렇게 예루살렘에 데리고 갔던 것입니다. 이 디도와 이 바나바, 이 두 사람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성령의 은혜가 있었고 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을 보여주었던 아주 귀한 증거들이었습니다. 특별히 이 디도는 사도 바울이 가진 복음 전도의 전략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그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의 핵심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아주 단호했지만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것에 있어서는 아주 융통성이 많았습니다.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상황이나 그 사람들의 특성을 잘 살펴서 복음을 전하려고 많은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디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디도는 수리아 안디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한 이방인이었습니다. 디도는 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복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상 숭배의 저주에서 벗어나서 풍성하고 자유로운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누리는 아주 표본과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교회에 들어온 거짓 그 교사들이 디도와 같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혹해서 이 잘못된 길로 이끌고자 했습니다. 예수 믿는 것, 예수 영접하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유대인들이 하는 것처럼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자꾸 잘못된 가르침을 집어넣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것이 할례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 가르쳤던 겁니다. 이 사도 바울은 이런 도전이 있었다는 것을 잘 알았고 이 거짓 교사들이 율법을 강조함으로 복음의 핵심을 왜곡하는 것으로부터 이 구원받은 이방인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디도가 할례 받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할례 받지 않아도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분명히 알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던 것은 복음의 정수를 지키고 예수 십자가의 복음을 지키고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성령의 음성에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면서 신앙생활 하도록 그렇게 이끌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과 교회의 지도자들도 이방인들의 상황과 또 복음의 그 핵심을 지키려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것에 동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준수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이 무효화될 위기를 단호한 자세로 막아서고 있었던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 바울의 또 다른 그 복음 전도의 열매였던 디모데의 경우는 사도 바울의 선택이 전혀 달랐던 것도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의 경우는 할례를 받도록 했습니다. 그 이유는 디모데가 주로 복음을 전하는 그 목회를 하는 대상이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할례 받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 목회가 힘들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할례를 받도록 그렇게 인도했습니다. 양친이 이방인이었던 디도와 달리 디모데는 모친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의 전통과 말씀을 잘 알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을 이렇게 돌보는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걸림돌이 그 일을 하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 사도 바울이 이 할례를 받도록 했던 것입니다. 이런 점들은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그 상황에서 아주 융통성을 가지고 목회하도록 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도 바울의 태도가 고린도전서 9장 19절과 23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거기에 그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께서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다. 그리고 이렇게 또 얘기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일에 있어서 걸림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늘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너무 완고하게만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십자가의 복음, 그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아주 단호했지만 그 외의 문제에 있어서는 정말 굉장히 큰 유연성을 가지고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또 복음을 전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유연성을 보여준 것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이 아니라 이 또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유연성을 보인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사도 바울과 반대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복음의 본질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는 정말 엄청난 유연성을 보이고 자기 자신의 자존심이나 이익과 같은 문제에 관련돼서는 너무 완고해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일터에서도 문제가 많이 일어납니다. 남편이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아내가 예수 믿고 또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 가정이 변화되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좀 굽히고 양보하고 섬김의 자리에 서야 되는 경우가 때때로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우리가 이 사도 바울처럼 이게 낮아지지 못하고 내 자존심이 앞서고 손해볼 수 없다는 마음이 앞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그 힘으로 파워게임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룰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고 또 그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할 때 예수님처럼 섬김의 도구가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보여주었던 그리스도인의 삶이었고 또 복음 전도의 전략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지, 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어떤 희생으로 살았는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좀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친교의 악수를 나누었다는 것이 여러분 무슨 의미겠습니까? 그들이 같은 복음, 예수 십자가 복음을 같이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서로의 소명을 존중한다는 것이고 마지막으로 서로 협력하여 일하기로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함께 하기로 할 때 이렇게 악수하지 않습니까? 이 사도들과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런 친교의 악수를, 협력의 악수를 나누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은 거짓 교사들과 달리 사도 바울을 환대했고 또 서로 동등하고 우호적인 입장에서 상대방의 사역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을 부르신 그 부르심이 다르다는 것과 그들이 섬겨야 될 사람도 다르고 또 사명도 다르다는 것을 서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인정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의 도움이 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이 이렇게 모든 일을 다 하려고 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대로 충성하기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여러분,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모든 일을 다 잘하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그렇게 다 하려고 하는 게 충성이 아닙니다.
내게 주신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에게, 베드로는 유대인에게 충성하는 것이 그 사명에 충성하는 것이 진정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과 이 사도들은 서로의 사명이 다름을 인정하며 친교의 악수를 나눴습니다. 교회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건강하게 서기 위해서도 이러한 친교의 악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다 다르고 섬김의 대상이 다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모습으로 서로를 섬길 수 있어야 그 안에 풍성함이 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경쟁할 것도 아니고 부러워할 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각자 잘하는 일에 충성하고 다른 사람이 잘하는 것에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좀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은사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전도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밥하는 것을 잘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로운 말로 다른 사람을 잘 설득하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루려면 이 다양한 이 은사들이 함께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길을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가지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날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칭찬하실 때 그 칭찬의 기준은 내가 누구보다 더 잘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사명을 얼마나 잘 감당했는가, 내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내게 맡겨주신 일들 얼마나 잘 감당하는가, 그것이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사도 바울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서로 만나게 해주셔서 서로 협력하게 하셨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만나서 그들의 지지를 얻음으로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을 악한 마음을 가지고 막 비난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에 아주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사도들도 인정한 복음인데 너희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사도들도 이 복음에 더한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 교회는 이 사도 바울과 친교의 악수를 나눈 이후에 정말 이방에 있는 교회로부터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그 예루살렘 교회가 기근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이방에 있는 교회들이 이 형제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정말 많은 돈을 보냈습니다. 어떤 경우는 이 너무 많은 돈이 예루살렘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 도시의 그 행정 관리들이 그 돈을 막 이렇게 짐을 검사해서 그 돈을 막 뺏기도 하고 그런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만큼 예루살렘 교회가 이 다른 교회들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랑은 단순히 구제가 아니었고 예루살렘 교회의 복음을 비치고 있었던 이방 교회들이 정말 어떻게든 물질로라도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려고 했던 그런 사랑의 표현이고 그런 섬김이었습니다. 이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각기 흩어져 이렇게 있던 교회들이 예수 십자가 복음 안에서 하나 되어 더 큰 선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 계셨습니다. 교회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십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들을 먼저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방향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은혜 받게 하고 힘을 얻어서 그 다음에는 이웃을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이끄심의 방향을 좀 잘 살피면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렇게 자매같이 사시던 권사님 두 분을 제가 아는 분이 있습니다. 그 두 분이 정말 함께 기도하시고 또 교회도 같이 다니시고 또 주님의 일도 같이 감당하시고 그렇게 교회 생활을 아주 잘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분은 그 중에 그 한 분은 그 물질적으로 좀 풍성한 분이셨고, 그 다른 한 분은 그 기도를 많이 하셔서 그 은사도 많이 체험하시고 또 그 신앙적인 경험이 아주 많으셨던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기도를 많이 하시던 그 권사님 가정에 때때로 이게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물질이 좀 풍성하셨던 권사님이 그 가정의 그 어려운 일들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이 학교 갈 때 장학금도 대주시고, 어려울 때 이렇게 또 이렇게 그 필요한 것들도 이렇게 사서 주시고, 그런 일들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참 재미있는 것은, 참 신기한 것은 그 물질이 풍성한 그 권사님 가정에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기도하게 되면 그 기도의 응답을 그 기도 많이 하시던 그 권사님이 늘 받으시던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참 신기하죠. 그 물질이 많은 분, 권사님이 그 기도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도 기도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이셨는데, 두 분이 함께 기도하다 보면 꼭 기도 응답을 그 가난한 권사님이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이 서로 귀히 여기면서 신앙생활 해 가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내가 재물의 복도 받고 영적인 복도 받고 일도 뭐 주님의 일들도 내가 뚝딱뚝딱 다 잘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잘 받고 내가 이게 다 잘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방식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서로를 섬겨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고 또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십니다. 서로 위로도 나누고 서로 도움도 나누고 그리스도의 사랑도 나누고 각기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눔으로 더 큰 은혜, 풍성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이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리고 우리를 사용하시는 그 방법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로 서로 섬겨서 주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고 우리 가운데 사랑이 풍성하게 되고 기도가 풍성하게 되고 그 풍성한 은혜를 이렇게 나누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그 사명이 무엇입니까?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 하나님의 선한 일에 늘 쓰임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원하시는 일들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 우리가 날마다 더 깊이 깨달으면서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은혜가 연합의 모든 교우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과 또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도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또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이 늘 신앙의 본질을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 십자가의 복음, 아버지 그 복음을 단단히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우리가 가진 것으로 섬기면서 주의 선하신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연합의 모든 교우들에게 늘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오늘 하루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주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복음 안에서 하나 되고 서로 사랑으로 섬기는 그런 귀한 교회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다음 시간에 갈라디아서의 말씀 이제 계속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